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한 젊은 알바생에 대한 참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영혼 없는 눈빛에 1200만 열광, 사이드 올린 에버랜드 알바생. 우리 청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기사 내용을 보니까 대략 이렇더라고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모 놀이공원, 그 물놀이 시설에 이제 23살 된 김한나라는 청년이, 우리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청년이 소위 캐스트라는 알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일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승하차를 도우면서도, 특별히 이 탑승 대기 시간, 우리 놀이공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기 시간, 그 지루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랩도 하고 춤도 추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저 오른쪽에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써 있는 이제 저 동영상 캡처 화면인데, 저 영상을 올렸는데 이것이 조회수가 1200만, 엄청난 조회수를 찍었고, 사람들은 이 청년을 소울리스자라, 영혼이 없는, 얼굴에 표정이 없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소울리스자, 그렇게 이 청년에게 애칭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영상은 보지 않고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영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이 청년이 대단하다,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알바라는 일이 그렇잖아요. 사실 평생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하다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까 그 많은 내용의 말들을 그 가사만 또 적어준 그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1절, 2절 얼마나 긴 그 내용들을 랩으로 외워서 또 열창하고, 또 영상을 보면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결국 감동받고 인정받고, 또 그 마지막 기사의 내용에 보니까 이 청년이 이번에 새로운 보직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회사의 에버랜드의 홍보, 영상, 기획, 출연까지 이번에 맡게 되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인정받고 결실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일에 도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때가 오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긴 여정입니다. 길고 긴 경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긴 경주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모세 시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따른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배후에라는 뜻입니다. 배후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있었는가, 그 기초에, 바탕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하여 양식과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배후의 기초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삶의 양식이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확신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의 그 고기를 더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나눴지만은 우리가 괴로운 일은 제발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승리의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미가서 6장 5절에 보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기억하면 알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알 것이다. 시딤과 길갈이라는 두 지명을 말했습니다. 먼저 시딤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거대한 대군 미디안을 이긴 장소가 바로 시딤이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바로 그 승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그때 그 장소를 추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억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힘들다고 괴로운 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승리를 주신 그때를 더 기억하며 추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성찬을 나누면서 영광된 비전을 소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AD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 어둡고 차가운 지하 묘지에서 해방되는 영광의 때가 마침내 여러분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땅 밑 보고 아래 보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주자는 다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결승선을 향해 열심히 뛰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과 삶의 경주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늘의 그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첫째는 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라.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본보기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본보기는
앞 5절에 기록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 그들을 본보기 삼으라. 왜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받고 멸망했는가? 그들을 본보기 삼아라. 예전 한글 성경에는 이 본보기라는 말이 거울이 되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타격을 가하는 적, 지워지지 않는 흔적, 잊을 수 없는 흔적.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가 광야에서 심판받고 멸망했나? 그것을 잊지 마라. 지우지 말고 반면교사 삼으라.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행하기도 두려운데 악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이 즐겨한이라는 말이 원뜻이 뭐냐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기울였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일에 열심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음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시면서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죄를 말하는데, 첫 번째 죄는 쾌락의 죄입니다. 쾌락. 7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쾌락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또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음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쾌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변질되어 음행까지 합니다. 음행.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한 즐거움의 참원을 넘어서 그것이 쾌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음행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죄에 대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원망입니다. 특별히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말씀인데, 그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인 게 나온 게 그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본문의 기록처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즉각적으로 원망하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멸망했다는 것을 봐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일 때문에 그 고라를 따르던 14,700명이 함께 연병으로 죽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도 마치 전염병 같아요. 전염병 같아요.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원망하기를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원망합니다. 전염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내 안에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속에 불만은 있을 수 있겠죠. 절대 이것이 내 입으로 원망이 되지 않도록,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망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전염돼, 전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망의 마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도에서 마지막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다. 어제 일은 잃어버려라. 새 출발이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원망했어도 오늘 예배 이후로 절대로 입에서 원망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늘 자신을 성찰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기 보면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 흠도 없이 온전하다. 누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온전한 사람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들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침내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표현이 있어요. 신자는 정체성을 잃는 순간 교만에 빠진다. 정체성을 잃는 순간 교만에 빠진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주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 깨어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항상 직시하는 이 신앙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 신앙에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겸손은 모든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제 거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시험, 연단의 시험도 있고 사단 마귀 가는 유혹의 시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은 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의 시험이든 마귀 유혹의 시험이든 넘고 이기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무장하면, 믿음으로 대적하면 여러분 사단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혹여 하나님의 연단이든 마귀의 시험 중에 있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주시느냐? 피할 길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길 힘과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지라드라는 이름의 그 선박, 그 선주가 있었는데, 그 선박 회사에서 어떤 한 청년이 그 배에서 짐을 내리는 그 하청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라드 선주가 너무 이제 일감이 많으니까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하라, 그렇게 명령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청년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그 지라드 선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주님, 저는 내일은 주일이라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꼭 일자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늙으신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만 아니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부디 선처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진실하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지라드 선주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군, 다음부터 나오지 말게. 청년은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한 달 넘게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구하지 못해서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장이 이 지라드 선주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새로운 은행을 하나 열어야 되는데 꼭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만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지라드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자신이 전에 해고했던 그 청년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천을 합니다. 뭐라고 추천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일요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해고한 바 있네. 그러나 함부로 자신의 신념과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이라야 자네가 열겠다는 그 새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추천을 했는데 그 후에 그 청년이 새로 시작한 그 은행의 은행장이 되었고,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의 시험뿐만 아니라 신앙의 시험뿐만 아니라 삶의 시험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능히 감당할 힘도 피할 더 좋은 길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